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택한 언약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가운데 자정하시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승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앞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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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는가 돌아봅니다. 혹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분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허물은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며 입술로만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피값으로 사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악한 세대라고, 무너지는 세상이라고,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세상의 빛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만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선포하고 전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희성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 다해 찬양하는 1학년 3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역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맛도 없이 나가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또 생명의 샘이라. 멀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화를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뭐죠? 안녕하세요랍니다.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죠? 니하오. 영어로는 How are you? 스페인어로는 꼬모이스타입니다. 이 안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 자, 우리 좀 긴장.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 탈 없이 편안하십니까? 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금요일 오후 이 총신 공동체를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들뜨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시작되는 이 추석 연휴 때문에. 근데 요즘 최근 이 한반도를 둘러싼 현실을 보면 우리 민족은 그렇게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 연일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폭탄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말폭탄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이 말폭탄이 지금 우리 사회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날로 위태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회마다 이 갈등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이 갈등 지수를 살펴보니까요, 34개국 OECD 국가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멕시코, 두 번째가 터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 터키는요, 갈등 지수가 세계 2위지만은 자살률은 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갈등 지수는 세계 3위인데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게다가 우리 한국 사회는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끔 이 교회의 갈등이 또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 안녕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풍파가 많은 그 나라 사람들도 사람을 만날 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 샬롬이라고는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죠? 샬롬 레카, 남자에게, 여성에게는 샬롬 레카. 자, 우리 구약 시간은 아니지만 옆 사람에게 샬롬 레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레카.
자매들에게는 샬롬레. 네. 이게 바로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인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절실한 것은 이 샬롬입니다. 그리고 우리 총신이 목말라 하는 것도 샬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 샬롬의 삶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본문에서 이사야가 샬롬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당시 처한 상황 주전 8세기는요, 국내 구외적으로도 극심한 불안과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당대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종횡무진하며 각 주변 국가들을 잠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서쪽에 있는 많은 이 소 국가들은 두려워 가지고 서로 동맹 관계를 결성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수르를 대항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반아수르 동맹국은 이 아수르를 대항하여서 대항을 했고, 또 아수르와 이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 낀 아하스는 그 속에서 극심한 이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차네립 시대에 와서는 히스기야를 공격하겠다고 강력한 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죠. 한마디로 당시 예루살렘 도성은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극심하게 갈등과 대립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백성들은 불안에 사로잡혔고, 또 사회의 고관들과 당시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약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고아와 가부가 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1장에서 이 도성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하며 탄식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은 풍전등화와 같았고, 예루살렘 도성은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은 어떠한 말씀을 그 시대에 선포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주전 8세기의 시대와 한국이 처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불안한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그 시대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는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노래가 나올 상황입니까, 여러분? 탄식이 나와도 시원치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노래를 합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를 부르리라. 예루살렘 도성은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당시 아수르가요, 한 도성을 공격하려면은 3단계 이 군사적 전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은 서신을 보내서 화친을 일단 유도합니다.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은 그 성에 가까운 도성부터 비참하게 짓밟습니다. 그래서요, 그 주변 성읍 사람들을 본보기로 고문하고, 여성들은 강간하고 참수하고, 심지어 사람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걸어놓습니다. 공개적으로 전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잔인한 소식을 들은 그 성읍은 두려워서 아예 성문을 열어놓으려고 하는 작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수르 비문을 보면은 자기가 정복한 이 성읍을 아수르 왕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야, 저기 세정에 갇힌 신세가 되었구나라고 비아냥거리는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는 노래가 나온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당시에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암울한 시대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많이 부르시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사야 선지자가 어찌 노래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봤습니다. 그에게는 본 것이 있습니다. 어떤 도성을 봤습니까?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시의 위기의 도성을 바라보지 않고 또 다른 도성이 그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어떤 도성을 봤는지 1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이사야는요, 한 도성을 봤는데 당시의 풍전등화의 도성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도성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외벽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외벽과 성벽을 둘러 친치는 그 구원의 찬란한 도성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강력한 성벽과 철제 무기와 날카로운 화살촉과 뜨거운 불화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도성을 감싸고 있는 그 견고한 구원의 도성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마 이사야가 이 도성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즐거웠을 것입니다. 왜요? 현실의 눈에 보이는 모습 너무나 암담했기 때문에. 그 난리통 속에서 이 도성을 본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그 도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활짝 열면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뭐라고 초청합니까? 너희는 이 문들을 열라. 2절에 그러면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청을 합니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이 도성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메시지를 듣는 당시의 많은 백성들은 막 그곳으로 그냥 달려갔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원의 도성이 되신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성 안에 누가 들어냐가 가는 것입니다. 그게 관건입니다. 누가 그 도성 속에, 누가 하나님이 견고하게 구원의 진을 친 그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3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 도성을 들어오면서 도성을 들어오는 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때 그 약속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평강하고 평강하게, 히브리에서는 샬롬 샬롬 두 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도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성이면서 샬롬이 지배하는 도성입니다. 이 샬롬이 뭘까요? 샬롬이 뭘까요? 이 샬롬 이름을 간판을 거친 수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샬롬, 디자인, 샬롬, 찬양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샬롬이 뭘까요? 이 샬롬에는요, 구약 안에 너무나 의미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평화, 우정, 때로는요 보상하다, 원수를 갚다, 그것도 샬롬 안에 들어가요. 행복, 오늘날로 말하면 또 웰빙, 건강, 구원, 수많은 의미들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딱 두 가지로 크게 이게 정리해 보면 샬롬은요, 이 샬롬이 지배하는 것은요, 외적인 환경과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샬롬을 말합니다. 이러한 은혜는요, 친구, 사회 공동체,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으며 아주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잘 술술 풀리는 관계였죠. 구약에서 이러한 복을 받은 왕이 하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런 복을 받은 왕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하나님이 이 솔로몬 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샬롬을 얻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이 샬롬에서 기인하지 않았습니까? 샬롬에서. 그 솔로몬 당대 최고의 번영을 누렸고요, 전쟁이 없었고요, 초창기 아주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샬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요, 환경이 약간 어려우면 그때도 인간은요, 샬롬을 상실해요. 그래서 이 샬롬이 없는 상태는요, 요즘 이제 국가 간에 테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샬롬이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은 샬롬이 없어요. 네. 이런 차원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칼빈 대 총장을 역임했던 코넬리우스 플랭팅가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 우리의 죄,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책에서 샬롬을 만물의 당위적인 존재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마땅히 그의 존재 양식 가운데에서 샬롬을 누리도록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정의와 충만한 기쁨 가운데서 한데 어우러져 가서 살아가는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환경이나 또한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샬롬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샬롬은요, 이 육체와 마음의 웰빙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평온함, 모든 것들이 충족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그 가슴 안에서 그 만족한 그 모습, 샬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샬롬은요, 외적인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충족될 때에 샬롬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갑자기 통장에 너무나 물질이 없으면 마음에 샬롬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학점이 막 가끔 F가 하나 나오면 완전히 샬롬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혹시 허니버터칩 아세요? 허니버터칩 기억나세요? 그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스낵계의 열풍을 일었던 과자입니다. 허니버터칩. 그래서 어느 날 제가 SNS에서 한 친구가 나 허니버터칩 샀다고 올려놓은 거예요. 워낙 허니버터칩이 담지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도중에 어느 날 집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허니버터칩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허니버터칩을 사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집 주변은요, 하도 성도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가게를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혹시라도 허니버터칩 사러 갔다가 성도 만나면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물어볼까봐. 그래가지고 이 허니버터칩을 먹고 싶은데 그냥 조금 멀리 떨어진, 저기 떨어진 곳에 CNU를 갔습니다. CNU죠? CU. 아이고, 그래. CU. CU. CU.
그 CU를 갔는데, CU, 널 보겠다는 거네요, 완전히.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담대하게 마음을 열고, 허니버터집으로 딱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알바생이, 이거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 봤더니 저기 청년인 거예요. 아니, 그냥 여기 한번 자리나 돌아보러 왔어. 하고, 그냥 나왔어요. 나오면서, 너무나 쪽팔리더라고요. 총신대 교수가 이 허니버터칩을 사러 왔다 갔다 헤맸다는 생각을 들을까봐. 그래가지고 그때 마음에 샬롬이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참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이 학부에서 구약 개론을 가르치는데, 구약 개론을 마치고 이제 딱 가려고 그러는데 유아교육과 한 여학생이 다가오는 거예요. 봤더니 손에 선물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허니버터칩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쓰였는지 알아요? 교수님, 성경보다는 달지 않지만 그래도 맛있습니다. 저는 그때요, 온 세상이 샬롬의 세계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채워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상태의 샬롬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샬롬으로 보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깨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샬롬을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샬롬을 주기 위해서 국가든 더 강력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더 최첨단의 무기를 만들고, 사회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고, 또 수많은 돈을 들여서 갈등 지수를 낮춰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웰빙을 누려보려고 좋은 음식을 먹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샬롬의 시대가 임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샬롬의 시대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 그날에 구원의 성곽을 만드시리라 라고 믿습니다. 이건 뭔 말씀입니까? 샬롬의 시대가를, 그 샬롬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9편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심이리로다.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평강이 임합니다. 저 하늘 창고에는 평강이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본 그 여호와께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는 그 도성 안에는 샬롬이 지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이 샬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샬롬이 어떻게 옵니까? 또 이사야가요, 당시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왕 자체가 샬롬이 없어서 이리리 방황 저리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에 붙을까? 어느 쪽에 붙을까? 아하스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사네립의 공격 가운데에서 히스기야 왕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자는 한 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섭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에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 비로소 이 땅에 참다운 평강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자는 목 놓아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샬롬을 주시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기대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샬롬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샬롬의 최대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왜 이 땅에 샬롬이 없습니까? 왜 이 공동체에 샬롬이 없습니까? 왜 이 지구상에 샬롬이 점점 보기 힘듭니까?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입니다. 죄는 샬롬을 대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의 영향력이 국가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며 우리 자신을 파괴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진 상태에서 샬롬을 경험했습니까? 없습니다. 죄입니다.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아시기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샬롬을 가져오는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으로 샬롬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이 시대의 엔샬롬의 시대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눈은 그 엔샬롬 이면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사야는 또 하나를 동원합니다. 저는 이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얼마나 이 땅에 이 샬롬의 시대를 도래하기를 원하는지, 이것은 그 시대의 백성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였습니다.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샬롬을 가져다 주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3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15절에 보시면, 자, 우리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32장 15절, 16절, 17절, 18절을 좀 길지만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 16, 17,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너희들의 밭에, 너희들의 숲에, 너희들의 삶의 영역에 정의와 공의가 임하는 샬롬의 시대를 약속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위에서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마침내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루하흐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화평이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한국 교회와 공동체에 갈등이 있고 질시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시들어졌습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의 영성이 약해지면요, 그것을 대체하는 또 다른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때는 샬롬이 없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이 성령의 은혜, 이걸 회복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제시한 성부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성곽,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의 왕, 성령님을 통한 그 은혜의 역사,
이것은 인간이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금 우리에게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너희 백성들아, 이 샬롬의 시대를 경험하기 원하니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근데 이 심지가 뭐죠? 여러분, 심지? 등불의 심지입니까? 촛대의 심지입니까? 이 심지는요, 히브리어로 에체르입니다. 에체르. frame, form,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his heart,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무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닻을 내리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닻을 하나님께 내리는 자. 왜? 그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샬롬의 은혜는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본성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환경과 사건과 또는 관계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불안함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갈 바를 정하지 못하여서 머물 곳을 찾기 위해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합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이걸 알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엔샬롬이 찾아오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니라. 주변 상황과 환경은 변합니다. 절대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국제 정세 얼마든지 변합니다. 지도자 얼마든지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반석 되신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만은 영원히 변치 아니한 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의 닻을 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에게 내려야 돼요. 때로는 우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평강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환경을 바라보면.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컨트롤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써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닻을 끊임없이, 닻이 흔들릴 때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져다 주시는 평강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평강의 시대는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당시의 백성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 너희는 이같이 행하여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아의 평강은 쌓여 있는데 이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뭡니까?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텐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신 분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를, 이 엔샬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요, 거창한 구호를 걸지 마세요. 이 시대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찌 휴전선에 가서 뭐를 들고 달리기를 하고 사이클을 탄다고 평화가 옵니까? 거창하게 구호를 내건다고 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그마한 영역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돌보고 나약한 전도사님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면 평강이 깨어집니다. 그러나 그 평강은 우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평강을 회복해주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샬롬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삶의 자그마한 영역에서 삶의 실천으로 미시파트와 치대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종신의 공동체 안에 샬롬의 꽃이 피고 이 꽃이 무르익어 정말 한국교회의 샬롬의 시대가 속히 임하기는 역사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대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의 시대를 속히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닿았을 평강의 하나님께 내려서 빼앗긴 평강을 다시 복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사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평강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소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좌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땅의 평화의 시대를 바라보며 그 시대가 속히 도래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회중들 위해, 우리 종신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